제목을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중보 기도를 하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중보 기도를 하라. 오늘은 주님께서 중보 기도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유다서 1장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여기 보면 처음과 끝에 성도님들 보시면요, 좀 굵은 글씨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들은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기서 그들이란 누구냐? 거짓 교사들을 얘기를 해요. 거짓 선생들을 의미하는데 그 거짓 선생들의 특징이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라는 것입니다. 즉 거짓 선생들은 자기 자신만을 위한 이기적인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이런 게 있어요. 이런 이기적인 삶에는 이기적인 기도 생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도할 때도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중보 기도는 하지 않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것은 비단 거짓 선생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도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성도님들. 중보기도라는 말을 아예 교회 나와서 잘 못 들은 분들도 계세요. 그런 분들을 향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모르는 것은 배우면 돼서 문제가 되진 않아요. 근데 다 알아요. 다 아는데 중보기도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내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죠. 우리는 하나님께 필요한 것이 있을 때, 위험한 일이 있거나 급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게 있을 때 응답이 필요하잖아요. 기도해서 응답을 받아요. 하나님은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는 분이신 것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나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돌아보질 않아요. 그러니까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막 교회에 나와도 다른 사람을 생각할 줄 알아야 되거든. 물도 그냥 막 따서 그냥 막 먹고 막 말씀 시간에 막 쏟고 막 하면서도 미안한 기사 걷고, 그러면 이게 다 이기적인 생각들이잖아. 안 그래요? 막 부시럭 사랑은 그게 아니거든. 하나님 주님은 사랑을 말씀하시는데 나만 편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막 그렇게 하지 말라 하는데도 듣지를 않아요. 양심에 화인이 맞아지면 안 돼요, 성도님들. 다른 사람을 생각해야 되거든. 근데 기도도 그렇다는 거예요, 기도도. 이게 원문에 보면 자기 배만 벌리는 사람들을 얘기를 하거든요. 다른 사람은 어떻게 살든지 말든지 관심이 안, 이게 거짓 선생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거짓 성도들, 이런 사람들이. 잘 보세요. 그래서 기도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급한 건 알겠는데 혼자만을 위해서 혼자만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고 그 혼자만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경우를 얘기를 하거든요. 이기적인 기도라는 게. 물론 아예 그냥 불신자보다 기도를 안 하는 사람보다는 훨씬 낫죠. 근데 이제 신앙의 연륜이 쌓일수록 그 방향으로 가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고 주님 말씀하시고 가르치십니다. 이제 영적인 나이가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이제 주변을 자꾸 돌아보게 돼요. 주변을 돌아보고 기도하게 돼요. 제가 목회를 제가 분목사 때 주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가 되지 말아라. 저는요, 성경을 여러 번 저도 통독했거든요. 근데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가 되지 말아라. 좀 생소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어느 날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게 유다서에 있는 거야. 주님께서 저에게 뭐라 그러시냐면은 이 말씀의 뜻이 중보기도를 하래. 중보기도를. 목사가 됐으면
네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그 메시지더라고. 네.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좋으신 거예요. 좋으신 거예요. 야, 얼마나 감사해. 감사한 거예요. 바로 그냥 순종해 주시잖아. 뭘 얘기하다가 저 그랬죠? 중보기도를 주님께서 말씀하셔서 어떻게 했냐면, 제가 그때 이제 큰 교회에 제가 부목사로 있었어요. 한 몇만 명 되는 교회에 있었는데 거긴 기도탑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주님 말씀하신 이후로 성도들에 대한 기도 수첩을 아예 만들어서 이만해. 저희 성도들이 700명이었거든요. 제가 담당하는 교구가. 그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을 거기다 가정 신방할 때마다 다 썼어. 올라가서 틈나는 대로 다 읽어드렸어. 하나님 앞에 계속 읽어드리고 또 시간 나면 올라가서 그 기도탑에 올라가서 기도 또 읽어드리고. 아, 목사님 건물이 안 나가요. 막 읽어드리고 계속. 딸이 있는데 시집을 안 가요. 읽어드리고. 아무나 데려갔으면 좋겠어요. 읽어드리고. 막 읽어드리고. 제가 이제 또 신방 가기 전에 그 가정을 위해서 또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또 읽어드리고. 이거를 계속 반복하면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신방을 가서 제가 물어봐요. 자꾸 기도하니까 이게 외워지더라고, 성도들의 사정이. 신방하면서 제가 물어봐요. 그 기도 어떻게 됐어요? 응답됐어요. 그 기도 어떻게 됐어요? 응답됐어요. 그러면 와가지고 다 지웠어요. 그리고 화이트로 다시 한 다음에 나중에 누더기가 되더라고. 누더기가. 그 누더기가 됐다는 말은 무슨 얘기예요? 응답이 다 됐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제가 속으로 이랬어요. 하나님 살아계신다, 이런 말로 할 필요도 없다. 기도를 해보면 그냥 나타난다. 자기가 알아. 그거를 은밀하게 기도했던 게 있잖아. 자기가 그 성도를 위해서.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시다.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구나. 제가 뼈저리게 체험을 하면서 교회 개척 명령 떨어진 이후에도 성도님들을 위해서 그 작업을 계속하고 있어요. 어떤 거는 빨리 들어주시는 게 있고 어떤 건 걸릴 뿐이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응답하시더라. 믿습니까? 그래서 성도님들을 위해서 계속 읽어드려야 돼. 읽어드리고. 성도님들은 말 못할 그 고통, 염려, 이런 짐들을 가지고 많이 살거든요. 내 짐만 놓고 기도하기에는 기도 시간이 너무 길어요, 사실은. 그리고 성도님들 그거 아세요? 기도가요, 내가 하나님 앞에 막힌 담이 있을 때 먼저 회개 기도하고 해야 되지만, 보통의 경우는요, 중보 기도부터 시작을 하고, 그러니까 다른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나머지 여분의 시간을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야. 중보 기도할 때 기도가 그냥, 기도의 문이 그냥 열려버리는 거 아세요? 해보신 분은 아실 거야. 나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퍽퍽하고 방언 기도를 해도 퍽퍽하고 이럴 때가 많은데, 여러분 중보 기도를 해보세요. 기도의 불이 그냥 붙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걸 느껴요. 그래서 내 자신만을 돌아보질 않고 다른 사람을 먼저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내 기도는 그냥 들어주세요. 물론 기도는 해야겠지만 순서에 있어서도 한번 해보세요. 성도님들 얼마나 그게 풍성한지 몰라. 기도줄이 점점 잡혀. 자기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냥 중언부언하고 졸면서 기도하고, 여러분 자기 혼자 기도할 때 어때요? 정신이 혼미하면서 잡생각이 많이 드는 때 있거든요. 중보 기도부터 해보세요. 잡생각이 안 들어요. 왜? 확실한 기도 제목이거든요.
기도의 문이 그래서 열리는 거예요, 그게. 해보신 분들은 알아요. 내가 기도의 문이 열리기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부분도 있더라. 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밑에 보겠습니다. 우리의 기도 생활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나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는 아닙니까? 자기 몸만 기르는 성도는 아닙니까? 바라기는 나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중보 기도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기적인 기도 생활을 탈피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이게 아름다운 기도고 사랑의 기도가 중보 기도예요.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기도할 때 주님, 기도하기 전에 이제 이런 기도를 하곤 하거든요. 주님께서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하시는 분, 주님과 함께 중보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그 중보의 마음을 나에게도 부어주세요. 이 시간 기도 시간을 인도해 주세요. 하면서 기도해 보세요. 성도님들이 탁탁탁탁 생각나요. 구태여 이렇게 기도 수첩을 보지 않는 때라도 탁탁탁탁 생각나게 하신다. 받지 못한 돈이 있습니다. 주님,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뭐 이런 거부터 시작해서 막 탁탁탁탁 떠올라. 자식을 위해서도 막 생각나. 거기에는 이제 가족들도 포함이 되잖아요. 중보기도에는. 내가 생각해서 인위적으로 기도하는 거 말고 성령님께서 정말 인도하시는 그런 기도가 있더라고. 그게 중요한 거야, 보니까. 자식에게도, 배우자에게도. 가족한테는 그런 얘기는 안 하죠. 내가 너를 위해서 뭘 기도하고 내가 당신을 위해서 뭘 기도하고 있다 그러면 때로 맞아요.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어떤 건 자존심 상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혼자만 아는 비밀이 있지. 그런 걸 놓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물론 상대방들도 가족들도 날 위해서 이제 기도하는 면이 있죠. 서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보 수첩은 함부로 보는 게 아니야. 일기장은 보여줘도 중보 기도장은 보여주지 마라. 그런 말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여튼간 이기적인 기도 생활 탈피하고, 저기 가족들 간에, 자녀들 간에, 막 부부 간에 막 관계가 안 좋을 때 있어요. 그럴수록 중보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비추세요. 어떤 경우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나를 말씀하셔. 그 사람만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셔. 그 중보 기도를 시작을 했는데 오히려 나에 대한 회개 기도로 끝나. 그런 경우도 있어요. 어쨌든 성도님들 낙심하지 말고 화목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어떤 기도보다 배우자의 기도나 가족의 기도는 하나님 빨리 들어주셔. 그렇더라고요. 해보면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서 응답을 풍성히 받으시길 바랍니다. 예, 그 밑에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중보 기도를 해야 되는데 성도님들 누굴 위해서 해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해야 합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성령 안에서란 성령의 인도하심과 능력을 받아서라는 뜻이고, 여러는 모든 이란 뜻이고, 구하라는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이게 각각의 이제 그 원어적인 또 주석적인 설명을 제가 거기다 붙여놨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구절은 이런 뜻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성령의 인도하심과 능력을 받아서 기도하고 모든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런 뜻이 되는 거지요. 이게 맞는 뜻이에요, 성도님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 교훈을 줍니다. 첫째는 기도 방법은 뭐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라는 거예요. 기도는
성령의 인도하심과 능력을 받아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기도의 대상이 나와요. 모든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즉 목회자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뭐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목회자에게만 주시는 그 목회 서신에 있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에베소 교회 전체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즉 목회자만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고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모든 성도를 위하여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는 분은 오직 성령님이라고 고린도전서에 말씀하세요.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모든 성도를 위하여 중보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성도님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중보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특히 오늘 나눠드린 전도 대상자 작정 명단을 놓고 모든 성도를 위해 중보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전도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 전도 대상자 이거 한번 펴보세요. 이거 받으셨어요? 예. 성도님들, 여길 보시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뭐 여기 49번 보면은 제일 끝에 그 후예 이런 분의 이름이 나오잖아요. 후예가 후회를 한다는 걸 잘못 쓴 건가? 그게 아니고 이게 중국분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런 분들을 이렇게 쭉 제가 보고 받기로는 그렇다는 거예요. 거기 맨 밑에 보세요. 기도 없이는 전도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도는 성령님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의 뜻 안에서 기도해야 성령님이 하나님의 뜻을 그분만 아신다며. 근데 성령님 뜻 안에서 이런 분들을 우리가 기도하고 작정했는데 이게 주님의 뜻인데 이걸 놓고 기도할 때 얼마나 응답이 잘 되겠냐고, 그런 뜻이에요. 이 명단을 놓고 집중적으로 기도하시며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이 영혼들을 구원해 주시고 교회로 보내주시옵소서. 예전에 성도님들이 작정 명단을 2013년도에 한 100명을 내셨어요. 32분이. 그 100명을 놓고 시간 하루에 한 번은 뭐 꼭 기도하고 틈나는 대로 하여튼 계속 읽고 하니까 나중에 이 사람들 이름이 입에 붙더라고. 그냥 제 입에. 자기 자신도 기도를 해야 되지만 다른 사람이 내가 전도해야 될 내 가족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성도님들 얼마나 힘이 나요. 요번에 작정한 이분들을 다 세보면 성도님들 184명이야. 이 사람들이 다 세보면. 근데 20명이 따블이 됐어. 그렇잖아요. 교차로 할 수 있잖아.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2배로 기도를 받는다는 뜻이야. 20명은. 20명 중복 인원을 빼버리면 164명이야. 이 영혼들이 지금. 할렐루야. 이 영혼들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는 게 그게 중보기도예요. 그게 중보기도가 어디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성도님들, 다른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 다른 성도님들의 가족들, 이 불신자 가족들을 같이 울고 또 친한 지인들 같이 짐을 지는 거죠. 기도에 짐을 지는 거예요. 성도님들. 그리고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할렐루야. 이걸 이렇게 정리를 안 하면 기도 수첩이 두꺼워지잖아요. 다 써야 되니까. 근데 이렇게 딱 정리를 해주니까 어때요? 성경책에 하나 딱 들어가는 크기야. 이게 늘 가지고 다니면서 기도하시라고 나눠드리는 거예요. 이게 그냥 나눠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 작정을 한 분들은 수지 맞은 거라니까. 자기 가족을 위해서, 자기 지인들을 위해서, 친척들을 위해서 온 성도가 지금부터 10월 마지막 그 날까지 계속 기도한다니까. 또 목회자들이나 교회 지도자들은 시간이 지나도 이 영혼들을 계속 놓고 기도를 해요. 몇 년을. 3년 지나서 온 분들도 있더라고. 작정 꼭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좋은 기회니까. 중보받는 좋은 기회예요, 성도님들. 그러나 또 생각이 안 나서 이게 작정을 못한 분들도 있거든요. 이런 분들도 낙심하지 말고 지금부터 기도하면서 같이 또 이 전도 대열에 합류해서 중보하면서 같이 전도하시면 돼요. 하나님 그 기도도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넘겨보겠습니다. 또 우리가 누구를 위하여 중보 기도를 해야 합니까? 아까는 이제 모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성경은 성도들뿐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해서도 중보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어디 나오냐? 디모데전서 2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굵은 글씨를 이렇게 따라가 보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도구를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모든 사람이란 성도들만 의미하는 말이 아니거든요. 주석을 찾아보면 성도들뿐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이라고 나와요. 그리고 도구라고 하는 것은 중보기도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구절은 이런 뜻이 되지요.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하여 중보기도를 하라. 그러므로 우리는 성도들뿐 아니라 대통령과 국무위원을 위해서도 중보기도를 해야 하고,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위해서도 중보기도를 해야 하고, 세상 모든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도 중보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 외에도 여러 사람을 위하여 중보기도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성도님들이 그건 너무 애매합니다, 목사님. 어떻게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해서 다 기도하나요? 그래서 제가 샘플을 가져왔어요. 영국 출신의 유명한 목사님이 이런 기도를 하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갖고 와봤으니까 한번 보세요. 다음은 영국 출신의 어떤 유명한 목사님의 기도문입니다. 하나님,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죄와 거짓된 믿음으로 병든 모든 자를 회복시키소서. 모든 나라와 주께 권세를 받은 이 세상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힘을 더하소서. 전쟁을 좋아하는 모든 민족을 흩으소서. 땅끝까지 모든 전쟁을 그치게 하소서. 농부들에게는 좋은 계절을 주시고 어부들에게는 좋은 날씨를 주시며 소매 상인들에게는 서로 경쟁하지 않겠다는 마음을 주시고 모든 도매 상인들에게는 합법적인 성실함으로 일을 감당하게 하소서.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 자손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소서. 제 가족과 제 육신의 친족들을 기억하소서.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소서. 제 친구들과 제 가족의 친구들과 제 친구의 모든 자녀들까지도 절대 버려두지 마소서. 이 세상에서 굶주리고 병들고 목마르고 헐벗고 옥에 갇히고 친구가 없어 외로운 사람들을 기억하소서. 자살의 유혹을 받고 있는 자들과 함께 하시고 영원히 병든 자들과 함께 하시며 절망 중에 있는 자들과 함께 하소서. 옥중에 있는 자들, 특히 사형 선고를 받은 자들을 기억하소서. 과부들과 호라비들과 고아들을 기억하시고 외국에 출타 중인 자들과 함께 하소서. 오늘날 억압적인 환경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을 기억하소서. 외로운 자들을 기억하소서. 이 내용을 다 실어서는 이 앞뒷면에 다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요약을 해서 이렇게 실었습니다. 밑에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중보기도를 하는 사람은 두 가지 때문에 중보기도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사람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중보 기도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바라기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믿음으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중보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 사랑하지 않고는, 관심이 없어서는 기도를 한다는 것 자체가 관심이거든요. 성도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데 어떻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어요? 가족들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기도가 나오겠냐고. 관심이 사랑이거든요. 관심이 있으면 자꾸 물어보잖아. 이사 잘하셨습니까? 그냥 궁금한 거예요. 내가 꼭 물어봐야지, 이게 아니잖아요. 이사한 성도들에게 이사 어떠셨어요? 비가 왔어요? 안 왔어요? 막 관심이에요, 관심. 관심이 사랑이거든요, 성도님들. 사랑이 있으면 기도가 나와요. 이사 잘하게 해주세요. 벌써 아침 딱 되면 비 오기 시작하면 큰일 났다. 야, 이거 이삿짐 비에 젖겠는데? 신경이 자꾸 쓰이는 거예요. 가볼까? 가볼 날에다가도 또 성도님들이 또 어떻게 생각할까봐 또 가보지도 못하고 그런 경우가 있고 그런데,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마음이. 그리고 성도님들,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할 때 이거는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이 믿어지지 않아서는 기도가 안 나오는 거 아세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믿지 않잖아요. 그러면 예배 전에도 이렇게 기도할 거야, 아마 목사라면 하나님, 제 설교 잘하게 해주세요. 제가 맡은 거 실수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것만 놓고 기도할 거야, 아마.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믿어지면 어떻게 기도해요? 물론 전 앞에 기도도 물론 해야겠죠.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한이 없으시잖아. 내 기도 포함해서 다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된 게 믿어지잖아. 그런 능력이 있음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 나를 포함하여 오늘 봉사 맡은 모든 분들에게 성령의 충만하심과 기름을 부어주셔서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행해야 될지 인도해 주세요. 할렐루야. 사역자 소그룹이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성령 충만 부어주시고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나타내 주셔서 헛된 회의하지 않도록 하나님 주관해 주세요.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잖아.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왜? 나 혼자만이 아니라 전체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을 부어주실 수 있는 능력이 믿어지니까 기도하는 거거든, 그게 되게 뭉뚱그려서 기도하는 것 같지만 안 그래요, 성도님들. 어떤 건 진짜 믿음의 기도야. 하나님, 오늘 예배 시간에 전체 성도를 축복하시고, 오늘 예배 시간에 영상 예배 드리는 성도님들까지 축복하시고, 그 되게 뭉뚱그리는 것 같잖아. 근데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손이 한 분 한 분마다 그 머리 위에 올라가 있음을 믿으면서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믿어지면 진짜 믿음의 기도가 된다니까요, 그게. 강력한 기도가 됩니다. 믿습니까? 가족들을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하세요. 예를 들어서 예배 끝나고 설교 끝나고 기도할 때라도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러면, 아니 우리 가족은 교회도 안 나오고 저기 집에 있는데 어떻게 그게 기도가 되겠어?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공간은 떨어져 있지만 백부장의 종을 치료하시는 걸 보니까 공간이 떨어져도 하나님께 간구하니까 주님께서 한 말씀 하시니까 치료되는 걸 볼 때, 주님의 성품은, 주님의 능력은 공간의 문제가 아니다. 진심의 문제다. 정직하게 내가 주님 앞에 기도만 한다면 주님은 역사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게 믿음의 기도예요, 성도님.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대통령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고요, 전체 국회의원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자기가 지지하는 정당이 다른 사람도 그래서 기도할 수 있어. 자기가 지지하지 않는 정당을 어떻게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인도하실 것을 믿어지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성도님들. 믿습니까? 그리고 어떤 경우는요, 내가 생각하는 게 아집의 생각이 많아. 조금 더 넓게 생각하면 그렇지가 않아. 큰 범위 내에서는 예전에 하나님께서 그러시더라고. 우파와 좌파가 필요하듯이 오른손과 왼손이 필요하듯이 전체에서 보면은 우파와 좌파가 다 필요하대.
오른손만 필요하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왼손만 필요하다고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적절하게 여러 가지 의논이 성립이 될 수 있다면 발전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자꾸 정당 싸움하니까 그게 필요한 거예요, 국민은. 정쟁하지 말고 정말 서민들을 위해서 그런 정책을 펴고 정말 합당한 법안이 만들어진다면 국민들의 평안을 위해서 정치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정치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고린도전서에 보세요. 여러분 주의 종을 세우는 주의 종들에게 권위를 주신 것도 세우기 위한 권위지, 그게 허물어뜨리기 위한 그 권위가 아니래잖아요. 하나님 권위를 주시는 목적이. 나라님을 세우시고 이렇게 정치 지도자를 세우시고 정당의 장을 세우시는 목적이 뭐겠어요, 여러분? 자기 정당도 발전을 해야 되겠지만 우물안 개구리가 되면 전체 국민을 보질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나를 지지하는 국민들만 위해서 정당 지지하고 그런 정책을 펴는 게 그게 올바른 지도자라고 얘기할 수 있냐고. 그게 얼마나 우물안 개구리냐고. 아니, 하나님은 전체 국민을 사랑해서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걸 놓고 기도해야 돼? 하나님, 이렇게 준비된 대통령이 되게 하시고 그런 그릇이 되게 하시고 마음을 넓히셔서 넓은 정책을 펼 수 있도록 주님, 국무위원들을 축복하시고 대통령을 축복하시고 야당 여당 지도자를 축복하시고 할렐루야. 이게 진짜 올바른 기도라고, 이런 게. 정치 얘기하려고 얘기하는 게 아닌데. 그 예를 들면 이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거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아버지, 전도 대상자를 작정하고 전도하는 성도님들을 인도하셔서 이번에 많은 영혼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소서. 대통령과 국무위원과 국회의원들을 인도해 주셔서 국정 운영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국민들이 평안하게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소서.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올 수 있도록 축복해 주소서. 할렐루야. 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 또 하나님께서 또 재정을 또 어디다 써라 막 말씀하신다고. 그러면 또 후원도 하기도 하고 막 그렇게 사는 거예요. 신나게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도님들 즐기세요, 인생을. 청동원 전도를 인도하신다. 신나게 사는 거야. 또 평상시엔 그냥 수요기도회 금요 모임 위에 그 은혜 충만히 받고 살아라. 그럼 또 그렇게 사는 겁니다. 또 자식이 장가 시집 안 가고 집에 살아. 그러면 그때 아이들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나갈 때는 또 그걸 또 감사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식구가 또 들어온다. 감사하다. 할렐루야. 이렇게 해야지. 같이 살면 저거 왜 안 나가나 이러고, 들어오면 저게 왜 들어왔나 이러고, 이러면 반대로 살면 안 돼. 이게 사람이 생각하기 나름인 거 아세요, 성도님들? 생각하기 나름이더라고. 어떤 질병이 해결이 안 돼서 그랬을 때 왜 이 질병을 안 고쳐주시지? 이게 아니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식습관을 완전히 고쳐주셔서 나를 더 건강하게 하시려고 하시나 보다. 이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식습관도 하고 이렇게 해야지. 질병이 하고 뭐 검사를 했는데 더 안 좋아졌다고 그러니까 막 낙심해가지고 믿음 없고 막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성도님들. 그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하는 경우가 많더라니까, 실제로. 그러니까 어떤 기도는 그래서 하나님이 유보하세요. 더 고쳐주시려고, 더 업그레이드 하려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재정도 그러잖아. 줘봤다가 뺏어보셨다가, 줘봤다가 뺏어보셨다가. 방언이 나올라래, 막 입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의도를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가 그 주어진 안에서 이렇게 쓰는 거를 배우기를 원하시는구나. 재정관리에 지혜가 임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우선순위를 어떻게 쓰고 어떻게 하게. 한정된 게 있을 때는 이제 우선순위 아니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걸 원하시는구나. 왜 재정이 없지? 이게 아니에요. 다 하시면서 이렇게 인도를 하신다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는데 벌어지는 일들은 하나님 뜻 안에 다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성경에 보면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걸 주시는 하나님이시래. 성도님들 이 시간도
주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내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내 가족과 지인들, 특별히 전도 대상자들, 또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서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 자리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주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우리 통성에서 오늘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